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기독교가 궁금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는 기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는 코로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등의 말을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하는 동기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기 눈을 바라보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사람들도 있으니 코로나 앞에서 종교와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보면 코로나 앞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맞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험해 본 적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과학하는 사람들이 천대를 받는 시절도 있었고, 갈릴레오 같은 시대에는 종교가 더 권위를 가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학적인 것이 절대 진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과학의 잣대로 판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가 코로나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통한 추측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숭상하는 과학이 아니라 그들의 추측과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여전히 아직 증명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 또 어떤 부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이 미칠 수 없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 아닌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내 눈을 바라보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는 종교나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현재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 곁에 있으면 병이 전염되고, 또 병에 걸려서 상태가 악화되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기도나 종교에 의지하지 말고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종교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고 또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성령의 힘으로 설교를 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성령의 임한 날, 즉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는 말의 뜻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신비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과 함께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실제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도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능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이런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기도나 신앙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지켜준다는 이야기는 너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시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 기독교 신앙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또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또는 서로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다른 생각과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거북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의도와 목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인간 세상의 질서와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의 질서와 현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질서와 물리 법칙까지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하게 되면 아프게 되고 병균의 공격을 받게 되면 병에 걸리는 원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연구하는 것이 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수나 물리, 화학 등의 원리를 공부하고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과 의학에서 연구한 것들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전염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연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과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더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또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발휘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